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주일을 끝까지 지키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고, 최근에는 주일날 어디 다녀왔는지 동선을 체크하는 그런 일들이 회사에서나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가 있거나 도서실에 가 있을 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만 불이익 당하는 것 아닌가, 다른 아이들이 성적을 위해서 공부할 때 나는 예배드리고 가면 그만큼 손해보는 것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 2, 3, 4 계속해서 따라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시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이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셨지,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명령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사역에 안식을 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예배가 만약에 중단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침체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누구나 찾아오는 게 뭐냐면 영적인 침체가 오고, 또 하나 문제점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없으면 감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모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책을 주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영적인 감각을 살리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7장 27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그야말로 붙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의 원인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계명해 보니까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억을 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못 박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이 사바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일몰 때까지, 해가 지면 안식일에 들어가서 쉬는 겁니다. 언제까지?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를 24시간을 안식하도록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선택받은 민족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하셨고 선택받은 민족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니까 느헤미야 13장 20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그래서 그 쪽문으로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꾸 판단 말이지요. 그걸 발견한 그가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자버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않더라. 이방인들이 자꾸 뭔가 이익을 챙기려고 안식일에 금했던 모든 것을 하려고 성문에 와서 잠을 자면서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것을 금기시켰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육체로 하여금 노동에서 쉬게 하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을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하면 안식일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의 질서를 위해서, 너희들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다. 이랬으면서 또 덧붙인 말씀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로 얼룩진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치유를 주시면서 병든 자도 낫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신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부르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일요일입니다 하는 말을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주일날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는 말보다는 주의 날이라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은 주일날을 복되게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이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는 구약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다가 우리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날로 안식에서 주일날로 이동하게 된 것이지요. 구약은 창조사역의 완성을 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지요. 신약에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주일날로 지키게 되어서 그것이 유래가 된 것이고 또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어떤 날을 지켰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초대교회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주일날입니다.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바울이 갈 때 그때 선교비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예물 드리는 것은 그 예물을 모아서 선교비로 혹은 구제비로 혹은 모든 경상비로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바울의 가르침이 주일날 헌금해서 예배 때마다 그걸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며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성찬식을 하며 성례를 행하며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사실을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또 사도 요한도 주일날 예배하려고 엎드렸다가 계시를 받게 되지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주일날입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는데
내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음성을 듣게 되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그날이 바로 주일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는 이제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구약의 안식일을 어기면은 벌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처형을 했습니다. 벌을 단단히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얽매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조시에 주신 말씀이지요. 창세기 5장 2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내가 사람을 지은 다음에 복을 주고 싶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창조의 원리에서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서 노아의 시대가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노아의 아들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똑같이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아담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했고, 뒤를 이어 이제 한 민족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 다 아담에게도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니까 2장 3절에 언제 복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날짜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6일 동안을 일을 하고 쉬시면서 일곱째 날은 복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날은 복을 주시는 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날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다, 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도 전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다. 시작. 주일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입니다. 아멘. 복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하지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주일날은 구별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주일을 지킴으로 거룩성을 보존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다음 말이 또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일날은 두 복된 날인가 동시에 거룩한 날이라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5장 2절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지저분함을 씻겨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요 주일날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름 잡힌 것이나 또 어떤 거룩성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며 교회가 흠이 없도록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주의를 지키는 것은 두 가지, 건강에도 좋고요,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우리가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쉬지 않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버는 것 같아도 주일날은 많이 수입을 얻는 것 같아도 그것이 다 소멸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 만나를 거두었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주일날 특별히 준비하면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근데 어디까지 쉬어야 되느냐? 짐승들조차도 쉬게 해주라. 소나 나귀를 쉬게 하고 여종과 남종들과, 다시 말하면 현대적인 얘기로 하면 회사도 종업원들도 오너도 그리고 모든 그 일하는 분들이 다 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유대인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장수하는가 했더니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규정대로 먹었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을 제도화했고 아예 안식일이면 바리케이트를 딱 쳐서 이동거리를 줄였고 자동차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몸의 건강까지 유지하며 최고의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그런 두뇌들이 유대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니 전 세계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유대인들이 되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직장에 나가고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이러면 우리 몸이 첫 번째로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일날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몸의 컨디션을 위해서도 내면의 세계를 위해서도 또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주일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지나치게 안식일에 여행거리가 길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보로 얼마간의 거리 유지가 하도록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에 발이 너무 많이 가는 것을 유대인들은 원치 않습니다. 안식일은 쉬어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이렇게 했고요. 또 성일에 오락을 금하라. 너무 스포츠며 오락을 너무 오락 위주로 안식일을 지키지도 말아라.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날은 존귀한 날로 지켜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만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한 날로 지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그렇게 되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세상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욕심에서 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습니까? 즐거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즐거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나를 땅 위에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겠다. 너를 사람들이 없이 여기지 않도록 너를 높은 곳에다 내가 너의 위치를 정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주일을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작.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개척해서 33년 동안 토요일 밤이면 거의 마음이 설렙니다. 토요일 저녁 먹고 나면은 내일 아침에 입고 갈 양복을 미리 딱 옷장에서 꺼내서 딱 걸어놓고 넥타이도 골라놓고 또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합니다. 원고를 머리맡에 두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내일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날인데 설레임으로, 가능하면 토요일 날은 많은 업무 때문에 내가 피로해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업무를 줄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4번을 제가 1, 2, 3, 4부 설교하려면 토요일부터 컨디션을 조절을 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죄송하지만은 설레임으로 제가 기다립니다. 마음이 아직까지 소년처럼 주일날은 주님과 데이트하는 날로 생각하고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토요일 밤이 되면 잠을 설칠 정도로 주일날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 복된 날입니다. 이 축복의 날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게. 시편 118편 24절이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 하나님과 예배하는 교제의 날, 하나님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축복의 날을 기뻐하고 지내야겠는데 왜 이렇게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리듬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몸의 리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며 쉬어라, 쉬어서 재충전을 해라. 너의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쳤으니까 예배드리면서 너의 몸과 마음을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역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얘기는, 주일은 복 주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시는데, 복 받는 자리에 머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철저하게 주일을 지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와나메이커에게 장관직을 부탁할 때에 그가 조건 내건 게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철저하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게 한다면 내가 장관직을 수락하겠노라고. 지금도 지미 카트가 이 대통령 지내신 분이 지금도 고향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보다도 지미 카트를 교사하고 있는 카트를 구경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오는 관광객이 더 주일학생 숫자보다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미국의 유명한 분들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장관직을 수락할 때도 주일을 지키는 조건에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조건에서. 그래서 미국은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예배는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프랑스에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아직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은 예배만큼은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얘기, 주일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의 몸이 더 건강해지시고 생산성은 더 좋아져서 우리가 더 행복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로부터 노약자리까지 우리 모든 분주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주일을 잘 지킴으로 복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